반갑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피스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피스 예, 사실 요즘만큼 이렇게 평안이 필요한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전 세계적으로 이 평안함을 찾아 헤매고 있지만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제목은 나는 확신합니다 입니다. 자, 먼저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오늘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번 끌어모아 보세요. 오늘은 6월 21일이죠. 자, 오늘은 주일입니다. 또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누구의 생일일 수도 있겠죠. 또 오늘은 누구의 메모리얼 데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오늘은 어떤 사람의 애니버서리일 수도 있죠. 요거밖에 없을까요? 오늘은 상당히 재미있고도 중요한 날입니다. 어떤 날일까요? 오늘이. 여러분들이 평소에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아도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사실이 오늘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오늘은 나이트타임, 밤이 가장 긴 날입니다. 오늘은 밤이 가장 길어요. 재밌죠?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든 안 쓰든 지구가 태양을 도는 한 이날은 계속 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는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어요. 오늘은 밤이 가장 긴 날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어떤 날이 있을까요? 데이타임, 낮이 가장 긴 날이 있겠죠. 자, 오늘 6월 21일이죠. 그러면 데이타임, 낮이 가장 긴 날은 언제쯤 될까요? 정 반대로 가면 되겠죠. 12월 21일이 데이타임이 가장 긴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재밌는 것은 오늘 이 뉴질랜드가 밤이 가장 길다 그랬죠. 노던 헤미스피어에 가면 오늘은 반대로 뭐죠? 데이타임이 가장 긴 날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걸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단 지구가 태양을 돌지 않으면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믿는 거와 믿거나 안 믿거나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재밌는 것은 이렇게 데이타임이 가장 길다, 나이타임이 가장 길다, 이것이 언제 생겨났냐면요, BC 한 3000년 전에 중국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요즘같이 그 웨더 포캐스팅 없잖아요. 그 일기예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파머들에게는 이 기후, 웨더나 이런 클라이밋, 이거 체크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그래서 어떤 걸 만들어냈냐면 1년 365일을 24번으로 나눠서 그것을 24절기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뉴질랜드에서는 밤이 가장 긴 날을 한문이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동지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부터는 겨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낮이 가장 긴 날은 한문을 써서 하지라고 해요. 그때부터는 여름이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한국이 최고 덥죠. 지금부터 한 달 정도 더울 거예요. 365일을 24개의 절기로 나누면 보통 어떻게 돼요? 15일마다 한 번씩 오겠죠. 그죠? 매트가 빠르신 분들 금방 나오죠. 저 같은 사람들 외워야 되는데 15일마다 한 번에 기후가 바뀐다는 것을 옛날 사람들이 옵저빙해서 알아낸 거예요. 왜냐하면 농사를, Agricultural Society는 웨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저희 아버지를 도와서 논이나 가수원 이런 데 가서 일할 때 정말 중요한 일이 어떤 날이냐면 프로스트가 오는 날이에요. 여러분 겨울에 추우면 프로스트가 생기잖아요. 아침에. 왜냐하면 야채들은 프로스트가 와버리면 마치 이렇게 뜨거운 물에 집어넣었다 낸 것처럼 확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스트가 오기 전에 다 수확을, 하비스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24절기, 웨더가
있는지는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듯 모르듯 계속 돌아가는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BC 3000년 전에 중국에 있던 사람들이 하늘과 별과 태양을 굉장히 관측을 해서 이런 것들의 규칙을 알아낸 거예요. 그 당시에도 지구는 돌고 있었겠죠. 지금도 똑같이 지구는 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계속 돌겠죠. 여러분 평소에 그런 거 인지하고 사세요? 아, 며칠 되면 곧 데이트하면 가장 짧아지겠구나,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 일은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혹시 작년에 나이트 하이 가장 긴 날을 기억하세요? 뭐였는지? 아무 상관없었잖아요. 그죠? 그래도 지구는 계속 돌고 그 사실은 변함이 없었어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것은 우리가 보지 않아도 믿어요. 그런데 어떤 사실은 우리가 보지 않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못 믿어요. 사람은 참 이상한 동물이어서 어떤 것은 안 보고도 그냥 얘기하면 알았어, 믿어. 근데 어떤 것은 보여줘, 안 그러면 난 못 믿어. 이런 일들이 생겨나요. 왜 이 이야기가 좀 더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바로 이 믿음의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왜 왔습니까?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게 놀러를 왔던 친구를 만나러 왔던 이유가 있어서 여기 왔죠. 그죠? 여기 왔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예수는 왜 믿어요? 갑자기 대답이 왜 없으세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엄마가 가라 그래서. 그것도 이유가 되겠죠. 그죠? 나 옛날에 꼬맹이 때 생각이 없었는데 계속 부모님이 가라 그래서. 근데 나이가 들면 이유가 생겨나죠. 우리는 무언가를 모르면 불안해하고 알고 싶어요. 요번에 생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러스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바이러스 눈으로 보이면 큰일 납니다. 못 살아요. 왜? 눈앞에 전부 바이러스거든요. 그럼 다닐 수가 없어요. 안 보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안 보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적이 보여야 싸움을 하는데, 바이러스라는 적이 안 보이니까 싸움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안 보이는 바이러스를 보이게 만들어줬죠. 뭘로? 스태티스틱스로. 몇 명이 걸렸습니다, 몇 명이 죽었습니다, 이러니까 어때요? 뭔가 확 오잖아요. 뭔가 있구나. 눈에는 안 보이지만 뭔가 확 일어나고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재밌는 사건은 구원이에요. 구원의 핵심은, 구원의 에센셜한 코어 파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가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3일 후에 부활했습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그 팩트가 가지고 있는 미닝은 무엇이냐 하면, 죽음은 죄에서 왔기 때문에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말은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죄가 해결됐다라는 말은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는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구원, 셀레이션이라고 하죠.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구해줬다라는 거죠. 안 죽는 쪽으로.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의 핵심이 알기는 알았는데 경험되어지지가 않아요. 그죠? 여러분 믿음은 매일 경험하세요? 나는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경험이 평균 1년에 한 번은 한다. 있으신 분? 도대체 어떻게 사세요? 1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믿으세요? 좋다. 그럼 좀 더 넓어봅시다. 나는 적어도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경험을
우리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확인은 곧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그죠?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성경에 많은 일들,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나도 저런 한 번만 경험해보면 좀 더 확실할 것 같아. 이런 생각. 저는 어릴 때 많이 해봤습니다. 매일 말로만 듣는 그 이야기 매일 들어요. 교회 가면 매번 듣고 집에서 엄마한테 매일 듣는데 본 적도 없고 경험도 없어요. 이게 뭘까? 여러분, 경험이 없는 지식은 공허합니다. 매일 말만 하거든요. 특히 그 사이언스 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딱 집어넣어서 딱딱딱 실험해서 나와야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말만 하면 공허하죠. 근데 말은 설명은 없고 지식은 없고 경험만 있으면 상당히 황당하고 위험해집니다. 이게 뭔지 모르거든요. 마치 기적 같아요. 황당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왜 믿는지,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알고 나면 그 믿음의 눈으로, 그 지식으로 어떤 상황을 봤을 때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이거구나. 모든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만 여기에 의미가 있구나를 알아차릴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 필요합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들을 캐치할 수 있습니다. 오, 이런 일이 있었네? 그렇게 알고 느끼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흔히 말하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감사하다. 남들은 못 봤지만 나는 공도. 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나는 몰랐는데. 그것을 많이 알려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지나온 과거를 계속 한번 뒤집어 봐야 돼요. 이게 리플렉션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지나오다가 코너에 나는 할 수 없었는데 이게 뭐지? 그 코너에 일어나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아, 주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은혜가 돼요. 교회에서 말하는 은혜, 그것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것이 느껴지면 과거에도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있고 지금 있는 하나님에는 미래에도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런 경험이 많아요. 오늘 나 크리스찬인데 이번 주는 교회도 안 가고 성경 묵상은 한 3번 빼먹었고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이번 주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잘 못 산 것 같아. 이번 주는 좀 실패한 것 같아. 이번 주는 내가 구원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이런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말도 많이 하고요. 내가 어떤 일을 매일 해오던 어떤 루틴을 빼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는 것 같다. 나는 그분에게 속히 있지 않다라고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감히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환난입니까?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이걸 보면 이런 환난이나 굶주림 이런 어떤 내추럴 디저스터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떼어놓을 수 없고 사람이 살면서 생기는 그 어떤 환경적인 거 핍박도 있고 굶주림도 있고 헐벗음도 있고 아니면 칼 같은 전쟁 같은 상황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내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나 오늘 이번 주는 성경 3번 안 읽었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여러분에게 같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 어떤 일이나 현재에 있든 미래에 있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신 구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그거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그것을 의심합니다가 아니고 이것은 정확합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있게 해준 일이 우리가 한 겁니까? 아니죠. 그분이 한 거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그분이 구원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즉 이 구원의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무언가를 조작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 구원은 언제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막대기에 고무줄을 묶어서 이 끝에 돌멩이나 고물 하나 달아서 돌려보세요. 세게 돌리면 공이 멀리 가요. 공이 나무에서 멀어졌다고 해서 줄이 끊어졌습니까? 고무줄이기 때문에 그냥 늘어났을 뿐이죠. 천천히 하면 다시 돌아오죠. 줄어들죠.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죄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이 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디에 더 관심을 많이 줍니까? 우리의 생활에 더 관심을 많이 두죠. 즉 우리의 육체적이고 우리의 삶 속에 더 관심을 집중하다 보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하신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줄어들 때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없어지거나 무효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이 변경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 오늘 기도 매일 2번 했는데 오늘은 한 번도 못했어.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나랑 안 계시는 것 같아. 아니요. 마치 고무줄에 달린 공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가 다시 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들이 어떤 생활을 하든 언제나 유효합니다. 그 구원이 유효한 이유는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이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구원을 취소하지 않는 한 구원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여러분의 생활과 상관없이. 저희 부모님은 한국에 계십니다. 나이가 많으세요. 제 아버님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매주 전화를 드리거나 편지를 쓰거나 하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 뭐 2달에 한 번 전화를 드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2달에 한 번 전화를 드리지만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 것은 사실이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변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하루 2번 하는 기도를 까먹어서 이틀의 기도를 한 번밖에 하지 않았다고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행동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행동에 의해서 바뀌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 우리의 삶이 여기서 어떤 데는 뭐 시험도 쳐야 되고 바쁜 일이 있어서 영적인 관심이 조금 줄어들 때도 있고 많아질 때도 있죠. 그거와 상관없이 그분의 구원과 사랑은 유효합니다. 여러분, 기도 하루 빼먹었다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다시 기도하면 됩니다. 무슨 일이 생겨서 교회에 못 왔다고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분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그분을 알고 행동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그분의 하신 일을 알아차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확신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이나 앞에 있던 비판이나 이 어떤 환경적인 변화 이런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분의 사랑은 언제나 유효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구원은 그분이 만드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기도 안 했다고 여러분들을 미워하거나 리젝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그의 한명뿐인 아들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루틴을 만들어서 습관적으로 계속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의 관심이, 영적인 관심이 점점 더 하나님에게로 포커싱 돼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차릴 수 있게 해줘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쁘거나 힘들어서 하루 빼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오세요. 다시 그 기도 시간을 만들어내세요.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분의 넉넉함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넉넉함은 여러분의 환경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전체를 읽어보면 요 앞에 있죠. 우리가 지금 31절부터 읽었는데요. 요 앞에 이 점에 대해서라고 했죠. 그 앞에 설명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다. 그래서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로부터 끊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좀 더 자유롭게 그리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영위해 가십시오. 기도 한번, 찬양 한번 못한 것으로 오늘은 이번 주는 하나님과 나 관계가 없었구나. 아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달에 한 번 한국에 있는 제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도 그분은 나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기도를 해도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너무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이게 잘못되었구나라고 인지하면, 알게 됐을 경우에는 다시 그분에게 돌아가면 됩니다. 그분의 품은 언제나 넉넉하고 넓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그 어떤 환경이나 그 어떤 상황이나 그 어떤 일들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부터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음을 고백할 때마다 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하고 바쁠 때는 하나님을 까먹기도 합니다 하고 고백할 때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넘쳐나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경험되어진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때로 그렇게 못할지라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분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니고.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여러분들에게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이 말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문제보다 확실히 커서 우리를 언제나 맞아주시고 안아주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겠습니다. 믿음, 그 믿음 안에 지식과 경험으로 그분을 경험해 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경험한 만큼 이것들을 나누어 가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들이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매일매일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쓰든 안 쓰든 당신이 만든 이 창조는 매일매일 그 가는 길을 운행해서 오늘은 밤이 가장 긴 날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관심을 갖든 안 갖든 상관없이 당신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옛날 2000년 전에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주님, 때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때로 우리는 우리의 묵상이 실패할 때도 있고 빼먹을 때도 있고 하지 못할 때도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믿는 것은 비록 우리의 못남이나 우리의 죄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히 임한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주님, 어떤 규칙이나 행위의 틀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서 중보하시며 하나님과 우리와 이웃을 교통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구원을 가슴 깊이 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이 평강교회 청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